아멘. 우리 함께 나눌 본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7절에 32절까지 교독하시고 3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고난과 환난과 세상과 죄를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지나가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72역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33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직시하고 죽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지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집 밖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길바닥에서 돈 줍듯이 그냥 레위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만나주시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레위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행위로 증명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과 나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모두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질 않고 나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결단코 그 삶의 방향과 방법들을 버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이 레위를 마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레위는 마태다라고 이렇게 상정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레위는 마태니라라고 기록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레위를 마태라고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는 누가의 말을 좇아서 레위라는 인물로 상정하고 말씀의 흐름을 좇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가 마태냐보다도 본문이 더욱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그가 레위이건 마태이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처럼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할 뿐 아니라 원래 책정되었던 세금보다도 더욱 과중된 것을 그들에게 부과하여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었고 민족의 반역자들로 여겨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리의 직책상 이방인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계속적으로 교제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는 부정한 자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복음서에서 토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창녀, 이방인과 관련하여서 죄인들로 계속하여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정결 규례를 어기는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범법 행위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진전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29절 말씀, 본문 2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그 구원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단지 예수님과 레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치를 벌여가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유대인들이 정하여 놓은 정결규례를 대놓고 어기며 그것을 자랑하는 듯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처사를 불편하고 고깝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본문 3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정한 정결 규례까지 대놓고 어기는 예수님을 유대교의 대적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느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느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한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자리에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죄인들과 또한 세리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곳에는 왜 도대체 죄인들과 세리들만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과 세리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만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들만이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 스스로를 죄인으로,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 그래서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제자들과 예수님마저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며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에 참석하지 않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 단적인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로 예수님과 제자들마저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은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속담이었습니다. 의사가 병든 자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와 함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 중풍병자 본문에 이어서 곧 죄인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가진 죄인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둘째,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단코 의인은 내가 없어도 구원받지만 죄인은 내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으되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 곧 의인인 척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인 연기자들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식탁과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할 뿐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 자신이 죄인임을 뼛속 깊이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며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과 죽음보다도 더욱 간절히 원하고 믿고 바라고 또한 필요로 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없이도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는 교만과 거짓과 허영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거짓 연기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선에서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적당히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음에도 마치 믿어지는 것처럼 평안을 연기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깨끗한 것처럼 연기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니 예배의 처소에서도 삶 속에서도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낭떠러지 언저리만 서성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과의 교제에,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주님과의 잔치의 자리로 함께 돌이키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